책 페이스북을 또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58분 여러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며 기다리던 비행기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로 요즘 떠들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한 것이죠. 불안한 모습 속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땅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기자의 질문에 한 교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국의 땅을 밟으니 드디어 안심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겠지만 몇 년이 돼도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 2주 뒤면 그래도 부모님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벌써부터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밖에 나가면 해외 가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하죠. 고향 생각만 이렇게 나면 우리는 깊은 향수병을 또한 앓기도 합니다. 고국이 뭐길래 항상 우리 마음은 따뜻한 것이고 도대체 고향이 뭐길래 우린 생각만 해도 항상 감격스러운 겁니까? 이번 설 명절에 많은 성도님들 분명 그 귀성길이 불편하고 힘들 것 아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가고 싶은 겁니까? 고향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그 동심의 세계에 빠지게 되죠. 진달래꽃이나 느티나무, 시냇물, 소꿉장난에 대한 기억, 어떤 어렸을 때 맡았던 향기들까지도 막 떠오릅니다. 늘 그렇게 풍성한 이유는 우리 유년 시절의 첫 번째 기억의 장소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립고 항상 우리는 따뜻한 자리가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시죠. 내가 젊었을 때 꿈만 아니었으면 나는 고향에서 살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저 은퇴하면 바로 고향 내려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생계의 문제와 상관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바로 그 갈대아 우르는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명화된 사회였어요. 살기 가장 좋았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꿈의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는 75세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77세인데 하나님이 옆집으로 이사만 하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대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긴 여정을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이유로 볼 때에는 전혀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시다 보면 바로 이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페르시아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곳의 시작이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곳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알지 못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계속 강줄기 따라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머무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본토 친척 바로 이 본토가 갈대아 우르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곳까지도 한 1000km거든요. 똑같아요. 1000km를 떨어져서 이사를 왔는데도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니까? 하나님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까요? 자꾸 왜 고향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가야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신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고 바로 그 또 손자 야곱도 그렇게 밝히죠. 자기는 이 땅에 우고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그는 나그네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이 땅의 순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고향,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고향은 재밌게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 가세요. 우리 한번 말씀 15절과 16절 상반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두 가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나온 본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바로 이 옛 본향.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례자들은 그래서 바로 이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 사이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바로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온 바 본향. 우리에게는 나온 바 본향이 있어야 돼요. 그 본향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요, 야, 참 대단한 사람 같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인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약점이 참 많아요. 죄송한데 좀 철이 좀 늦게 드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전 위로가 돼요. 남자가요 보통 언제쯤 철드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남자들은 한 50대쯤 돼야 철들어요. 한 50쯤 넘어야 조금 철듭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별로 가정일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50대쯤 넘으면 이제 철들죠. 그때가 되면은 철들면 남자가 가는 곳이 있대요.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제서야 드디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간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으로 가요.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가보면 다 비슷해요. 남자분들이 머리는 희끗희끗해요. 밖에서는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만나시는 분들은 항상 한 손에는 담배를 하나를 이렇게 하고 하나는 쓰레기를 들고 가는데 그 옷은 밖에선 양복 입을지 몰라도 입고 나온 옷들을 보면 다들 집에서 입고 나온 건지 앞에서 옷 수거하면서 하나를 걸친 건지 모르는 그런 옷을 입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얼굴에는 큰 행복도 없고 꿈도 없고 눈동자는 흐리고 그러면서 쓰레기는 버리는데 무언가 그래도 즐거운 것처럼 노래는 하지만 힘은 없어요. 그런 노래가 계속 나오죠. 어떤 노래요? 플라스틱은 어디다 버리나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하나씩 수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철드신 남자분들입니다. 우리의 철은 시즌이거든요. 철은 달력 보면은 그냥 계속 와요. 그런데 세상의 계절은 그렇게 오는데 인생의 철은 사실은 쉽게 잘 안 오는 거죠. 남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아브라함은 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배고파서 하나님이 그만 말씀하신데도 더 내려가 가지고 흉년의 때에 그 삼각주지대 바로 나일강의 축복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왕 파라오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온 이 아내가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추근덕거려요. 아브라함은 겁먹었어요. 고대 사회는 참 쉽게 죽이잖아요. 겁먹어 가지고 그 순간에 참 철도 없죠. 보통 남자 같지도 않아요. 그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가 같이 온 사람 누구예요? 예, 제 누이입니다. 그래가 가지고 자기는 어이구 처남 이리 오라고. 그래 가지고선 바로의 대접 받아가면서 혼자 여행 애굽 여행 잘하고 아내는 굉장히 봉변당할 위기를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오히려 바로의 꿈에 신방 오셔 가지고 너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그래 가지고선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보내주고 이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참 철 늦게 들어요. 때때로 보면은 참 흠도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뭔가 움직였어요. 반응했어요. 물론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다고요. 하란까지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장막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니까?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거기도 본토예요. 자,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파트리스예요. 이것은 바테르라는 말에서부터 와요. father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고향하면 살아온 곳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이 또 고향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조금 더 얘기하자면 부모님의 영적 배경 혹은 어떤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 세상 문화 이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전한 본토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한 울타리 친 그곳이 늘 하나님 보실 때 떠나야 하는 본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 노마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늘 이 땅에서 늘 정착하고 싶고 안정감을 갖고 싶은데 그때마다 아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막 주세요. 말씀 붙들고 또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 붙들고선 또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난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떻게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났어요. 하란까지.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데라가 왜 하나님이 자꾸 거길 떠나라고 했을까? 아버지 데라가 아마 우상 장수였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더라.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 데리고 떠나고 거기서 또한 멈춰서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강들 따라서 떠났는데 하란까지는 멀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같은 문화권이에요. 유럽 사람들 다른 나라 유럽으로 이사하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아시아로 가라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같은 문화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안정감 갖는 이 세상에 마음 둔 이 정착의 모든 곳들이 하나님 보실 때엔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네 꾀로 네 생각으로 세상 문화로 살아가는 여전한 이 땅 본향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가타리와 들레즈 이런 철학자들의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을 보면 이해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공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개성 있게 산다고들 생각해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요즘 분들 보면 마이웨이를 자꾸 외쳐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 이 뿌리에다 다 있어서 가봐야 늘 속박도 있어요. 이 속박된 줄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봐야 개성 있어봐야 이 점에서부터 조금 더 먼 동선을 살아갈 뿐이지 다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다 속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나 이제 정치 안 할 겁니다. 저는 속세를 떠나서 살랍니다. 머리 밀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시간 지나면 또 주지스님 하겠다고 정치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다 철폐해주고 나름의 자유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시청률에 또 속박되어서 괴로움을 가지고 삽니다. 다 무언가 우리는 속박되어 있고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유가 진리를 주지 않아요.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남들이 살아본 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 창조적으로 살고 이 세대에 무언가 기여하는 뭔가 영향력 있는 선구자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유일한 기회는 성경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비로소 가능해져.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살았단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다 손해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가끔 들려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다 보면 전혀 상관없는 정말 불안한 그런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그것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뻔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구성하신 나의 인생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길이 되는 인생을 또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 선교사로 부름받아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 첫 번째로 그 썼던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뭡니까? 천국의 노마드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유목민. 오늘날 청년들은 똑똑해요. 나는 집 안 살 거예요. 다 빌려 쓰면 돼요. 어차피 소풍 온 인생. 노마디즘, 노마드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마드가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노마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정착하지 않고 순종하여 계속 도전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천국 노마드로 살라는 거예요. 이분이 늘 그래서 얘기하는 것 번지 점프하는 것 같아요. 번지 점프는 떨어질 때가 무서운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무섭죠.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떨어졌다가 튕겨 올라올 때. 왜? 떨어질 때는 내가 보는 대로 떨어지지만 한 번 튕길 때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튕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딱 한 걸음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걸어보면 그 다음 말씀을 또 주세요. 또 걸어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구상하신 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고 뻔하지 않은 기쁨 있는 인생을 또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서 순종으로 갔다. 이게 믿음의 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선 그냥 갔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몰라. 너 어떻게 살려고? 나도 몰라.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니까 떠났고 계속 순종했던 이유는 딱 하나. 그는 목적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를 바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딱 하나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좀 큰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마당도 있었고요. 화단도 잘 정비가 된 그런 곳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마당을 지키라고 큰 개를 하나를 키웠는데 이 개가 참 재밌는 것은 얘가 뭐
다르게 집 지키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 개는 항상 화단 위에 올라가면 담벼락에 가깝거든요. 두 발을 올려놓고선 동네 사람들을 늘 구경해요.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동네 통장 노릇하해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또 구경하네 그러고 있다가 가끔은 막 소리를 내요. 깽깽 소리를 내고 발을 막 버둥거리고 그래요. 얘가 미쳤나? 왜 그러지? 걱정이 나죠. 그런데 걱정이 돼서 한참 그러다 보면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봐서 이렇게 봐요. 담벼락 그 위에 올라 이렇게 봅니다. 보면 그제서야 알죠. 항상 깽깽거릴 때는 이웃집의 이 암컷개가 이렇게 풀렸는지 한번 그곳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미친 게 아니죠. 이 개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벼락 때문에 못 봤을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돼요. 약간 미친 사람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게 미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하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늘 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주님을 늘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나는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셔서 뻔하지 않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순종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 돌려 드리는 승리하는 순종의 삶들,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함께 두 번째 본향을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강남에 사는데 대학 시절에 물어봤어요. 야, 우리 동네랑 니네 사는 동네랑 땅값이 얼마 차이 나냐? 그랬더니 얘가 제가 땅값을 모르는 거 알고서 유치했는지 씩 웃으면서 하늘과 땅 차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조인성이랑 얼굴이 어떻게 차이 나나요? 그러면 얘기하실걸요? 하늘과 땅 차이 하실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란 말 많이 쓰는데 진짜 써야 되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이 꿈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저 하늘에 있는 성이 꿈이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달라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하늘에 예비된 진정으로 가야 될 바로 파테르, 우리 아버지의 파트리스, 저 본향을 놓치고 살면 방황합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구경하고 싶은 곳 그랜드 캐년에 이제 가죠. 가다가 결국은 못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왜요? 가는 길에 꼭 들리는 곳이 있죠.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잠시 눈길 돌리면 거기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목적지까지 못 가는 분들이 많답니다. 목적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이 세상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전에 수년 전 기사죠. 참 재밌지만 씁쓸해요. 어떤 분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심장마비예요.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죽었는데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고 죽었어요. 왜 그렇지? 장례식에서 왔대요. 장례식장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나? 아니면 이 안에 무슨 유언 같은 뭔가가 특별한 비밀이 있나? 참 굳은 손을 펴려고 노력했고 의사들이 노력해서 결국은 펴냈어요. 펴내자마자 땅바닥에 푸둑 두 장이 떨어졌죠. 화투 두 장. 38광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 밤새 화투 치다가 계속 돈을 잃다가 드디어
딱 봤더니 삼광. 가슴이 그때부터 떨리더래요. 이분이 계속 표정이 안 좋더래. 계속 쪼우는데 팔과 심장마비 죽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요. 뭔가 대단한 걸 가진 것 같은데 결국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가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그게 만족을 주나요? 바람을 잡는 허무한 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확신하여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갈망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목회의 자리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개척했던 자리 잘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어렸을 때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예전엔 그랬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화장실까지 가는 게 밤에는 정말 곤욕이고 불편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참 힘든 곳이에요. 참 집안에 화장실이 깨끗한 게 있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서 저는 결혼해서 꿈을 이룬 것과 같죠. 이제는 저희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놀랍죠.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아주 양변기로 깨끗하게 있어요. 소원을 이룬 것 같죠. 얼마 전에 둘째 딸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나 봐요. 놀러 갔다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언제 화장실 2개짜리가 돼? 놀랬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하나에 전쟁을 하는 게 이 친구는 벌써부터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화장실 2개짜리가 되면 만족할까요? 어느 순간 3개짜리 집을 보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또 3개의 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한평생 한 줄 묘비명은 화장실 3개일 거예요. 평생 화장실 3개를 위해 살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MT를 따라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가기 전에 모를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가방에다가 꽉꽉 싸려고 옷을 뭘 입지? 이것 집어넣었다. 저것 집어넣었다. 요거 뺐다가 2개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양말 다 쟁여놓고 세면 도구는 이것까지 갈까 저것까지 갈까 이렇게 가져가고 다 싸가지고 터지도록 배낭을 가지고선 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박 2일 수련회 잠시 이렇게 참여하고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가방을 열어보질 않았어요.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씻지도 않고 딱 민망해서 그냥 양치질만 간신히 하고 참 즐겁게 있다가 왔어요. 우리 인생 소풍 배낭여행이에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본향이 있으면 돼요. 본향이 없는 자처럼 사시면 안 돼요. 본향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주님 말씀 뜻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실 텐데 우리에게 방해꾼이 있어요.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다 보니까 그 나라를 못 바라봐요. 자꾸 못 바라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것 같지만 딱 3종류예요. 인생의 고해를 우리가 헤엄치며 살아가는데 3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 넙치형 인간이 있고 참치형 인간이 있고 날치형 인간이 있는 거죠. 넙치형 인간은 넙치 아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바닥에 붙어서 세워라 내워라 게으르게 도 닦으며 살아요. 게으르게 세월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욕심 가지고 참치처럼 참치는 쉬지 않는다면서요. 계속 포식자로 몸불리며 살아요. 그게 인생의 전체예요. 그런데 날치가 있다고요. 다른 물고기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가끔은 물고기들이 미쳤다 그럴걸요. 금식도 해요. 날치가 3일 금식하면 기대해도 좋아요. 그때가 바로 날 때예요.
내장까지 비우는 그날 날치는 물고기들이 모르는 세상을 바라보러 날아가요. 하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욕심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 따라 살아갈 때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이에요.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 이게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1700년대입니다. 합스부르크 왕조 시대에 이 니콜라스 왕자가 자신의 집을 저택을 자랑하려고 이 불란서의 베르사유 궁전과 똑같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귀족들을 초대하고 여름 내내 잔치를 벌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조직을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로 조직해서 계속 여름 내내 연주하게 해요. 지쳐버렸죠. 하이든이 그때 악장이었는데 그때 이 악단들이 이 하이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좀 왕자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향이 그립습니다. 잠시 휴가를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이든은 말로 부탁하지 않고 참 멋있어요. 왕자를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노래를 지은 게 고별 교향곡입니다.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왕자는 평소처럼 재밌게 듣다가 어느 순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4악장에 이르면 이게 4악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기 악기 연주를 마치고 하나씩 자기 앞에 있는 촛불을 끄고 자리를 떠서 퇴장을 합니다. 이 보는 재미가 있는 바로 교향곡이거든요. 하나씩 떠나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둘 다 떠나더니 바이올린 한 사람 주자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바이올린 주자는 구슬픈 연주를 하죠. 이거 서강대 학생들이 한번 이걸 연기를 했는데요. 자기 학기 끝나고 저렇게 잠자는 친구도 있고 저렇게 하나씩 퇴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순간 이 바이올린 주자의 촛불도 이제 꺼지는 겁니다. 왕자가 깨닫죠. 그리고 이튿날에 다 고향으로 보내줘.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하며 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가 다 인생은 달라요. 다른 악기들입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한 것은 이 악기로 누구를 위해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악기에 감사하고 평생 주를 위해 말씀 따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내 인생에 덧없이 촛불이 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미련 없이 우리의 인생의 악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아버지 계시는 그 고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련 없이 하나님 이 몸도 잘 썼습니다. 물론 신령한 몸을 입겠지만 이 몸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도 평생 잘 썼습니다. 제 가진 것도 잘 썼습니다. 주를 위하여 잘 쓰다가 찬송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더 나은 본향으로 미련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다시 재창했고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고백해야 되는 나그네 순례자의 여정들이 고백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한평생 이 땅의 정착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항상 도전하고 믿음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나온 바 본향이 있는 순종의 백성들, 더 나은 본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인생의 지혜로운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